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경각심이 높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개인 예방을 철저히 잘 하셔서
빨리 이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페이지 한번 보시죠. 100페이지.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 여기부터 일단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데까지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진짜는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는 보고 듣고 말하는 법칙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칙이라고요. 복음은 자체 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부정물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본다고 하지만 정말 눈이 보는 것일까요?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울의 모양이 비치면 거울이 보이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눈에 비치기는 하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가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귀가 듣는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이어폰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에 들리기는 하나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입이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입이 말하는 것일까요? 입이 말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전하나 마이크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기관들입니다. 죽은 몸에서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눈, 귀, 코, 혀, 몸은 기관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고 하지만 우리는 이 법칙을 전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빨로 소리로 냄새로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습이 없으므로 이것을 특별성,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모습이 없는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법칙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몸뚱이는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법칙과 모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칙을 드러내려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모습을 벗어잡고 법칙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하는 모습인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한다? 법신자리가 한다. 근데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보는 듯, 듣는 듯, 말하는 듯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요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얼마나 아픈 사람이 그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또 그분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조심한다고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이죠. 전부 괴로움입니다. 이제 괴로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이 몸으로 오는 괴로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오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오는 오온으로 오는 오치온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붙들리면 괴로움인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너무 많이 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몸이든 정신이든 이렇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벗어나야 되겠죠. 그 괴로운 곳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다 많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고사님,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습에 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습에 쏠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실제로 모습에 쏠리지 않으려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탁 붙잡아서 그냥 내려만 놓으라는 것입니다. 탁 붙잡아서 내려만 놓는 거. 붙잡아서 내려만 놓는 거. 붙잡아서 이걸 없앤다든지 이걸 어찌해야 되겠다든지 저쩌야 되겠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말하자면 모습을, 괴로움을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무조건 모습으로 인식을 해서 탁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아야 된다. 1번은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괴로움에 지배를 당해버려요. 괴로움의 종이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벗어난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첫째는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또 뭐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반작용으로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벗어나게 될까요? 벗어나게 될까요? 그 반작용을 한다고 해서? 아니죠. 그것이 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럼 자살을 하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리 뭐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자기한테 거기만 면피를 하려고 최면을 거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살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과를 낳게 되죠. 그 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이라. 그래서 뭐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야. 거기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괴롭다고 하는 내가 없어. 그래서 그 괴로움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이제 법이거든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내가 거기에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보면 거기서 무엇이 생긴다? 그것을 인으로 해서 다른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생기고 좋은 인연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괴로움에서 지배를 안 당해. 내가 지금 어떤 그 일이 있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벗어날 길이 없네.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것에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지금 변하고 헛 것인데 내가 지금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도 하고 또 원도 바라고 또 감사노트도 쓰고 좌선도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거를 나는 반드시 이 괴로움에서 이 트라우마에서 헛것인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벗어날 길이 없거든. 자꾸만 내가 끄달려 들어가지요. 끄달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끄달려 들어가고 있으나 이것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인연, 또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하자면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인연과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로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원도 세우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해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인이 돼서 과로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좋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괴로움에서 또는 그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거기에 평생을 또 다음 생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인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자꾸만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 괴로움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래. 자기가 말하자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괴로움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살래. 내가 이것이 헛것임을 알아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래.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 굉장히 자기의 말하자면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모든 것을 보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이것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사실인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다. 그것은 단지 일어났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한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바른 지혜가 생겨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겠죠. 사라지나 곧 사라질 때까지의 그 인연과 조건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이 거기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공하다, 공성이다. 거기에 내가 없다.
그것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법신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신을 만약에 찾으러 다닌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신을 찾으러 다니는 자가 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찾아? 못 찾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통해서 제일 처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습을 걷어잡아야 된다. 1번. 걷어잡아야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을 해야 멈춰요. 관찰을 해야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춰야 통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이 법신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두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법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백범 선생님의 법신을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자리다 하는 법문을 듣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법신과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여 있으면 햇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는 햇빛이 찾아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오래 덮여 있으면 사람에게는 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항상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항상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할 때도 좋아하는 내가 있고 싫어할 때도 싫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자, 행위자가 있습니다. 예예.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여 있는데 이것이 오래오래 덮여 있었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탄광에 그 아이들이 하늘을 이렇게 하늘 색깔을 하면 까맣게 하늘 색깔을 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가 계속 거기에 산다면 하늘이 까만 색깔인 줄 알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은 무색이지요. 무색입니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까만색으로도 보이고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노을이 지면 또 붉은색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요. 그것이 이제 빛이 산란이 돼서 또 인연과 조건인 내 눈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무색이에요. 무색. 무색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색깔, 저 색깔, 그 색깔을 다 놔둘 수가 있는데 계속 구름이 덮여 있어. 그러면은 구름 덮인 그것이 그냥 하늘인 줄 알아.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 구름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그럼 그 햇빛이 쨍쨍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오래 덮여 있으면 사람들은 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겠지요. 해가 비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책을 보고 있고 지금 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듣고 있지요? 그러면 뭐야? 이미 법신의 나툼인데 이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다 하는 것을 누가 안 믿냐면은 내가 안 믿어. 본인이 안 믿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네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야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안 믿어. 왜? 내가 있거든. 내가 딱 있거든. 이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이 나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늘 그걸 하고 있죠. 어디에 되게 몰입을 하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한참 그 자선을 깊이 하면은 나라는 생각이 없어. 거기도. 또 그래서 또 깊은 잠을 잘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쿨쿨 자. 깊은 잠을 잘 때 내가 행복하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괴롭다. 뭐 이런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쿨쿨 자는 거 아니죠. 왜 쿨쿨 자는 거예요. 쿨쿨 잘 때는 그 내가 없어. 근데 눈만 딱 뜨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하고 같이 뜨지. 내하고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볼 때는 뭐예요?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보이죠. 또 볼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실제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뭐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내가 있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뒤바뀐 생각인데 이 생각은 매우 미세번뇌라서 말하자면 이 생각을 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모습공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여기 송덕 거사님이 제일 늦게 오셨지, 박건배 거사님하고 계속해서 모습공식을 꾸준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견문각지하는 것, 생각하고 감정 일으키는 것들이 전부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하자면 달라붙는 그거를 이제 집착이라고도 하고 가래라고도 하는데 달라붙는 이것이 점점 이렇게 놓아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놓아져야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힘이 있지. 그전에는 사실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을 하나 탁 쳐서 보거든. 막을 하나 딱 쳐서 봐요. 막을 치는데 그 막이 깨끗한 유리같이 돼 있으면은 그 모양이 있는 그대로 비칠 텐데 그 막이 얼룩덜룩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있는 모양이 제대로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습을 붙잡아서 내려놓고 모습을 붙잡아서 내려놓고 모습을 붙잡아서 내려놓고 그래서 자꾸 그걸 하다가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은 변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말을 해보죠. 자, 우리가 제일 모든 것을 뭘로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몸뚱이로 살아가지요. 그러면 이제 좌선할 때 앉았을 때는 호흡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이렇게 보통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움직여. 행주자활을 해요.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막 온갖 거를 다 해 몸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는 거예요.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기 시작을 하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실제로 와닿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고정된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자기가 실제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때는 나중에 실제로 알게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걸어가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앉아있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밥 먹을 때도 변하는 거지요. 계속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굉장히 정의 상태에 있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딱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돼요. 그거를요. 뭐 하다가 놓칠 수도 있죠. 살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죠. 생활하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으나 내가 딱 정신을 놓치면 다시 정신을 딱 잡아서 이 몸뚱이 변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면 내가 걸어간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공부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똥을 싼다. 내가 이빨을 닦는다. 내가 샤워를 한다. 그렇게 꼭 할 때마다 이렇게 딱 붙잡아서 꼭 새말기다 아니다 이것도 떠나서 그렇게 딱 하면은 만약에 내가 밥을 먹게 된다. 그럼 내가 밥을 먹는다 라고 내가 딱 보통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를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지. 먹을 때 정신없이 먹어버리죠. 내가 밥을 먹는다 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딱 생각이 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몸뚱이 변하는 것이 씹고 넘기고 맛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뭐 자는 시간은 좀 놔두고 잘 때도 마찬가지죠. 잠이 안 와서 끙끙댈 필요가 없어. 그럼 잠이 안 오면 내가 잠이 안 오네. 내가 굉장히 자려고 하네. 다 이렇게 그 의도도 보이고 이렇게 쭉 보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하자면 중계방송을 한다고 하나? 그거를 중계방송을 한다고 하나? 그렇게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는 힘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영아 혹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조용하지, 고요하지. 변하는 것을 계속 보면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 있게 돼요.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내가 무슨 뭐 동작을 해도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그게 실제로 고요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조용한 게 고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변하는 것을 실제로 아주 집중된 상태에서 보고 있을 때가 진짜 고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내가 해. 자꾸만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뚱이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몸뚱이로 변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 그래도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음하고 느낌은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그리고 잡았다 해도 금방 또 변하고 잡았다 해도 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말로 선명하지 않고 좀 흐릿하다고 하나?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근데 몸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는 훈련이 되면은 마음하고 그 느낌 같은 거, 감정, 생각도 저절로 잡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몸뚱이를 우리가 한번, 몸뚱이는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형성되어 있는 이름이죠. 이름인데 그 몸뚱이라고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면 몸뚱이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나는 나 이래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몸뚱이를 못 봐.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본인이 좀 잘 관찰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벌써 나라는 이름이 탁 갖다 붙어버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요. 지금요.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해요. 어머, 무담씨 이게 뭐지요? 변하는 걸로 실제로 보입니까? 아, 자기 본대로만 하면 되겠지? 말하면 되겠지? 아, 변하는 걸로 보여요? 정말 고맙네. 자, 박근배 거사님은 어때요? 예?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안 보여. 왜?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본다고 하냐면 관념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보지 않는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실제로 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밥을 먹어. 내가 지금 밥을 먹어. 그러면은 내가 밥을 먹는다 하고 그때부터 뭐야? 이 몸의 동작, 움직이는 걸 계속 이렇게 봐. 계속 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안 그러면 금방 딴 생각 해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봐.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명료하게 보이거든요. 이 변하는 도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첩경이라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고 싶잖아요. 진짜로 공부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 법문 시간이 끝나면 자선을 할 것인데 자선을 할 때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오래 하신 분은 장강을 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기 처음 하신 분들은 단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럼 단전을 일단 가만히 봐. 보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래. 이거는 뭐야?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그 몸의 컨디션이나 내가 짬밥을 굴리죠. 뭘 굴리느냐? 요거를 길게 해야지. 뭐 짧게 해야지. 요걸 숨을 깊게 쉬면 좋다는데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막 나. 그래 또 조금 하다가 보면 내가 숨을 이렇게 쉬니까 아주 하단연도 뜨뜻해지고 이거 뭔가는 좋은 징조가 나타나네. 또 이렇게 생각도 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하고 몸을 걸어가고 밥 먹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느냐 다르느냐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박건배 교사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보는 거죠. 딱 의식은 어디에 두고? 단전이나 장강에 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뭘 잘해야 되겠다, 이걸 어찌해야 되겠다, 저걸 어째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대로 뭐가 일어나요? 숨이 일어나거든요. 숨이 거칠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또 들이쉬는 숨은 긴데 내쉬는 숨은 짧아. 또 들이쉬는 것도 짧고 내쉬는 것도 짧아. 또는 들이쉬는 거는 짧은데 내쉬는 게 길어.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거기다가 무슨 자기를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그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닐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앉을 때도 변하는 도리. 다닐 때도 변하는 도리. 그렇죠? 변하는 도리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나는 마음을 잡고 싶어요. 감정을 잡고 싶어요. 생각을 그 조금 보류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보류를 하고 몸뚱이 움직이는 것만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몸뚱이 움직이는 것만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변한다. 변하는 도리로. 그래서 그 변하는 도리로만 볼 수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자, 우담씨가 와서, 우담씨가 제일 어려요. 우리 그 도반들 중에. 우담씨가 우리 새싹이에요. 새싹. 우담씨, 변하는 도리를 계속 보면 뭐가 생긴다고?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변하는 도리로 자꾸 보아요. 그럼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제 오늘 꼭 알아놓고 가세요. 꼭 알아놓고 가세요. 송창훈 씨 뭐가 생겨요? 지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를 왜 드러내려고 하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 사마타 수행으로는, 정을 닦는 수행으로는 절대로 지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지혜는 무지를 부수는, 그냥 관통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닦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진리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담씨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온 거지요? 살고 싶어서 왔어. 우담씨가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왜 괴로움이 있느냐? 무지에서 오거든. 괴로움은 번뇌에서 와. 근데 번뇌는 어디서 오냐? 무지에서 오거든. 이 무지를 관통해서 깨부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밖에 없어요. 고요한 것으로, 그 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밖에 없는데 이 지혜를 말하자면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계속 봐. 계속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증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겨서 무지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를 닦는 일이에요. 지혜를 닦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변하는 것을 같이 계속 있는 대로 본다는 것이 변하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지금 내 몸뚱이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아프든 좋든 싫든 이런 걸 하든 저런 걸 하든 계속 변하는 도리거든. 걸어가든 앉아있든 계속 변하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면 화를 낼 때 화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데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내가 하네. 내라는 게 본래 없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질 뿐인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무지였네, 뒤바뀐 생각이었네 라고 스스로 깨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법칙을 잊어버리고 뒤바뀐 생각으로 믿음과 망심을 나라고 하는 나 행위자가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깨달음의 공치를 잊듯이 바이아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세워야 한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신이다. 예. 지금 부처님께서 그랬단 말입니다. 바이어요. 볼 때는 보일 뿐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어요. 거기에 네가 없다. 거기에 네가 없다. 하는 네도 없고 그걸 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없으니까 그 속에 바이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중간 이 세상이라는 게 뭘 세상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육식이라고요. 육근, 육진, 육식. 결국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이 내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라지고 나면 세상도 사라지는 것이죠. 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중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괴로움이 종식이 되려면 우지야 된다는 말인고, 내가 없어.
철저하게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없어요. 전부 모든 모습은 뭐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환생이 있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 과로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고정적인 내가 있어서 그 내가 다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인이 그 다음에 과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인이 사라져버리면 과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공성이네 하고 그 인이 공하다는 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가 사라져버려. 내 생이 없겠지요. 사라져버려. 나의 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라는 것이 있어서 요 내가 다음 생에 가고 그 내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것과 함께 있다는 뒤바뀐 생각이 바로 괴로움이군요. 행위자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 화에 쉽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다.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화는 변하고 가짜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누가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냅니다. 몽둥이 내가 화를 냅니까? 몽둥이는 무조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몽둥이가 화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몽둥이는 느끼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정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내는 내가 있다는 뒤바뀐 생각에 이미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화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되새김질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감정과 생각을 더해가며 오류를 겪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과 생각의 많은 화생 상품을 연달아 조성하면서 화해의 소리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내가 있다는 뒤바뀐 한 생각이 모습 없는 모신을 가려버립니다. 마치 구름이 허공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상대가 됩니다. 그죠? 화를 내든지 생각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깨달음을 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괴롭다. 그러면 내가 지금 괴롭다. 이러면 괴로운 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괴로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구멍이 생기는데 내가 괴롭다 라고 해버리니까 그 괴로움이 무엇이 된다?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연기로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것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내 것 진짜로 안 놔요. 내 거라고 안 놓습니다. 무지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니까 붙들고 안 놔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만 거기서 그냥 휩쓸리고 뭐라고 하나 회오리처럼 뚝 말아가지고 막 휩쓸려서 막 들어가면서 온갖 휩쓸려 들어가면서 온갖 걸 다 몰고 가지요. 몰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조그만 거였는데 나중 가면 엉뚱한 데 턱 가가 있다 한 10초 이내에. 그지? 그래서 몸뚱이는 뭐다? 구정물이다. 기관이다. 기관이라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뚱이가 화를 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읽어보십시오. 그럼 보시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일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는 무술이었기 때문에 법실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볼 때 보는 데가 없고 들을 때 듣는 데가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데가 없고 좋아할 때 좋아하는 데가 없고 싫어할 때 싫어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데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하는 자 행위자 없습니다. 그래서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합니다. 즉 먹는 듯 말하는 듯 화를 내는 듯 좋아하는 듯 싫어하는 듯입니다. 예. 법신이라는 것은 없는 내거든요. 없는 내니까 화를 내.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 화도 없는 것이죠. 화를 내는 듯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로 말을 하자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는 맨날 몸뚱이 내라고 늘 하다가 법신으로서의 내가 나다 이렇게 하니까 법신으로서의 나를 몸뚱이 나하고 이름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는 내가 화를 낸다면은 화도 없는 것이고 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화가 일어나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법신이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그럼 화도 없는 것이지요. 근데 단지 작용으로서 그냥 모습으로 놔두었다가 사라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하자면 새말기입니다. 그래서 볼 때 보는 내가 없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없습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없고, 좋아할 때 좋아하는 내가 없고, 싫어할 때 싫어하는 내가 없습니다. 없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하는 자, 행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요.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죠? 조사 어록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봄이 없이 왜 보노? 봄이 없이 왜 보노? 보는 자가 지금 보는 자가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그 글꼴을 읽으면 뭔 소린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봄이 없이 어떻게 봐? 들음이 없이 어떻게 들어? 자, 내가 지금 되게 많이 괴로워. 근데, 괴로운 내가 없네. 그러면 그 괴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혜 보살님, 내가 지금 괴로워요. 괴로우면 진짜 내가 괴로운 내가 없어. 실제로는 그지요? 진짜로는 괴로운 내가 없어. 그러면은 어째 됩니까? 괴로움이 왜 됩니까? 사라지기는 어렵겠지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지. 괴로운 듯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 이름이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듯한 것이다. 왜? 괴롭다고 하는 내가 없거든. 그럼 괴로움도 없는 것이거든요. 실은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우 매우 괴로운 일이 많아요. 좋은 일도 좋다가 조금 가면은 그것이 괴로움으로 변하지요. 송창훈 씨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괴롭지 않고 지금 못 나간다고 해서 괴롭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잘 나가도 괴롭고 못 나가도 괴롭고 그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변해버리니까. 근데 괴롭다라고 하는 내가 없으면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실체도 없는 것이거든요. 괴로운 듯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잘 안 돼. 생활 속에서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당하면 잘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대로 보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보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괴롭다고 해서 그 괴로움을 풍덩 빠지거나 또는 괴로움을 대체로 하는 쾌락이나 감각 또는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괴로움을 더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괴로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계속 괴로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에서 계속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지에서 계속 괴로움을 안 받으려면 어째 깨닫고 싶거든 다들. 그럼 어찌해야 되나? 지금 믿고 결정하라 앞까지 오늘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5분만 더 합시다. 자, 시작. 목도리로서의 나로서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나와 화가 상대가 되어 화가 곧 나의 것이 됩니다. 법신으로서의 나로서 화를 내면 법신자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므로 화를 내는 데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화는 법신자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화는 변하고 헛것이고 무서운 것이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화가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화를 내는 데가 없습니다. 이는 생각만 해도 자유롭고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꾸준히 정진해 나가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는 꼭 잘 알아놔야 됩니다.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 화는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화 자체로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체로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려면 화를 내는 자가 있어야 돼. 상호 의존적이 안 되면 화가 못 일어나요.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법입니다. 법. 진리로서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무엇이든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 하면은 만약에 법신자리로서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은 법신자리가 화를 낸다면 법신자리는 없지요. 모습이 없어요. 그 당처예요. 공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다? 작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되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님을 아시겠지요. 진짜 나를 찾으려면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 모두의 이만희대로 법신이 되는 지시가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변하지 않는 나의 법신을 찾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법신을 드러내려면 변하지 않는 법신의 살림살이인 변하는 몸뚱이를 걷어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를 걷어잡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계속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 몸뚱이로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지혜가 증장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바로 법신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신, 이 지혜가 확연히 증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뭐가 된다? 법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를 뭘로 본다? 빈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빈 몸으로 봐지지를 않습니다. 그지요? 지금은 빈 몸으로 안 봐져요.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몸을 보면서 어떻게 본다? 빈 몸으로 보거든. 헛것으로 보거든. 그러면 몸뚱이를 없애서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이대로 두고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 이대로 두고 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A는 없애야 되고 B는 가져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망심은 없애야 되고 진심은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중생은 버려야 되고 또 부처는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신신명에 있지요. 지도는 무난이다. 지극한 도는 뭐다? 어렵지 않다. 유형 간택. 단지 간택하는 것만 싫어할 뿐이다. 이렇게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간택이란 게 뭐예요? 둘러보는 거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별 상태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어떻게 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변하는 도리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라는. 그러면 가장 빠르게 지혜가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